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에 미쳤는가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과거는 자신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부활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인 겁니다. 복음. 지금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힘있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간결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죄수의 몸으로 잡혀왔다라고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참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아니 이런 복음을, 그것도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자,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베스도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 또 원칙주의자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헬라 세계, 헬라 문화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우월감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건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오니까 이 베스도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한 게 이미 우리가 읽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 25장 19절인데 25장 19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베스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신들의 종교, 이 종교가 헬라 말로 미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미신. 지금 이들은 미신 노름, 귀신 노름에 빠져 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다. 논쟁하는 거다. 그러니 뭐 로마 법에는 하나도 저촉될 건 없고 자기들의 종교 문제, 미신 문제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냥 풀어줘도 괜찮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5장 19절의 베스도의 말 한마디가 베스도의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마디예요. 사실 베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적인 신앙이잖아요. 헬라 문화에는 다신 사상이에요. 거기는 많은 게 신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뭐 그리스에 가보면 지금도 아주 위대한 뭐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고, 그게 뭐 역사적 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우상 숭배하던 곳이거든요. 그게 다 잘못된 것인 것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런 신들을 힘입어서 당신네 나라들을 정복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월한 민족이냐. 당신들은 연약하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저급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복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인 우월감, 그리고 어떤 그런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베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 베스도가 지금 바울의 변명을 듣다가 그만 바울의 말을 끊어버리면서 소리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든다.
이게 바울의 변증을 들은 베스도의 소감이에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베스도는 이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서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거든요. 자, 앞에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하는 이 미쳤도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마이노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말은 마니아라는 말이에요. 마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마니아. 예? 이 마니아라는 말은 앞에 사용된 마이노마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광인처럼 미친 듯이 날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미쳐서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귀신을 섬기는 미신 종교 따위에 미쳐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헬란말 마니아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뭔가 오늘날에는 취미생활 활동에 깊이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컫는 말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골프 마니아, 뭐 음악 마니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골프에 미친 사람, 음악에 미친 사람, 그런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래적인 의미는 좋은 말은 아닌데 오늘날에는 어떤 그런 한 분야에 그냥 열중해 있는 사람을, 또 그런 분야의 전문가적인 사람을 마니아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니아. 그래서 지금 베스도의 시각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에 미친 예수 마니아라는 거예요. 예수 마니아. 그 귀신 노름에 생명을 걸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도무지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비하하는 말로 쓴 거예요. 자,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밖에 듣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저 사람의 세계관과 바울의 세계관이 엄청난 벽으로 지금 딱 가로막혀 있구나, 이 세계관의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이것 또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어떤 그런 헬라 문화적인 사고방식, 또 로마적인 사고방식, 그런 눈으로 바울을 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참 바울의 변증이 자신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서 베스도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마니아라는 거예요. 예수 마니아. 그 당시 그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은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에 미친 인간들, 이런 뜻으로 비하하던 말이었거든요. 오늘 베스도도 바울을 보고 예수 마니아라고 말한 것은 네가 예수의 정신이 빠졌구나, 그 미신 같은 종교에 네가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비하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은 것이, 그게 바울이 그렇게 지도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바울이, 그 당사자인 바울이 지금 베스도 앞에서 또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 마니아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에 미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런 경멸적인 비하적인 의미로 이 말을 쓰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인지를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일컬어서 예수 마니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니아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입만 열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에 미친 사람은 입만 열면 음악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골프에 미친 사람은 입만 열면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 관심과 집중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에 미친 사람 맞죠? 예수 마니아 맞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입만 열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로부터 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하는데 진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 마니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마니아가 되고 찬양 마니아가 되고 전도 마니아가 될 필요가 있다. 예배 마니아가 될 필요가 있다. 그저 깨나 자나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물론 너무 비인격적으로 전도를 한다거나 예의에 벗어나게끔 행동함으로써 듣는 그런 경멸적인 호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좀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누군가 만나거나 또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 때에 그러면 오늘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그런 삶이 너무나 훌륭하더라. 이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막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삶인지 좀 이렇게 궁금해도 하고 질문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신비적인 세계예요. 신비적인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뭔가를 일을 꾸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쓰임받고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삶이 재미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네.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에 미친 예수 마니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베스도가 예수에 미쳤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하니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요. 나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미친 게 아닙니다. 그게 딱 쏘아붙이고 나서 시선을 아그리빠에게 돌려. 더 이상 베스도랑은 말을 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시선을 아그리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바로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선지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질문이요, 아그리빠를 좀 곤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한 이 질문에 그가 만약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기지를 발휘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요, 상당한 설득력과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미묘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태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아그리빠가 사용한 단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칭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했을 때 쓰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에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대답으로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을 좀 피해가려는 의도가 보여요. 자, 그러자 바울이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말이 많으나 적으나 간에 여기 있는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내가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다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 예수에 미쳐서 예수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확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인의 몸으로 재판정에 서 있지만 이런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고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들은 자유로운 게 아니고 죄에 얽매인 그런 죄에 사로잡힌 포로들이죠.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들을 그 포로된 것에서부터 벗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시원하게 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 사람이지. 자,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포로된 자들을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저들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울은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나이도 들었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안정된 가정도 없고 근데 이런 사람의 입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선언이 지금 선포된 거예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마니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내 삶이 당신들의 삶보다 나으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내 삶이 당신의 삶보다 훨씬 낫다. 당신은 거룩한 자리에 있고 멋있는 옷을 입고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아니다. 당신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있지만 내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당당함,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마니아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 마니아로 살아가라. 그것만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별의 별 이야기가 다 있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예수 마니아가 되는 거.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작은 교회 목회자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고 또 힘든 목회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과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런 힘든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상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 마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와 또 버니게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말하는지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나서도 하는 말이 겨우 이 정도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지.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 가다가 중간에 암살을 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유대인들이 이미 다 그런 수를 써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요. 자, 이런 바울의 재판 과정과 또 마무리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제 27장부터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확신에 찬 삶이 무엇인가? 이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처한 형편만 봐서는 안 돼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얼마나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넘치는지를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예수 마니아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미치광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친 사람인 척 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누구든지 간에 뭐인가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해요. 근데 기왕에 미칠 거면 우리가 돈에 미칠 것입니까? 무슨 명예와 권세에 미칠 것입니까? 그런 거에 미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내가 평생토록 해놓았던 일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는가? 그러니 기왕이면 생명 살리는 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볼 낯이 있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어요. 주식에 미쳐 있고 코인에 미쳐 있고 도박에 미쳐 있고 성적인 욕망에 미쳐 있고 그렇게 다 없어져 버릴 것들, 불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에 다 미쳐 있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 정말 더 말할 게 없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것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되고 예배에 미쳐야 되고 전도에 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주님 앞에 설 낯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수에 미치라 하니까 자기 가족도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집안일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와서 그냥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오늘 말씀의 본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수에 미치는 것이 무슨 가정을 내팽개쳐라, 가족들 내팽개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내팽개치면서까지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남편들 많았대잖아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집안일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그래서 막 마누라 잡으러 교회 오는 그런 남편들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렇게 하진 말라는 겁니다. 집안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안이 온통 엉망인데 막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짜 광적인 미침이지, 그런 식으로 미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아름답고 전도 아름답고 예배 아름다워요.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지런히 집도 치우고 자식들도 좀 잘 돌보는 지혜도 필요하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최선을 다해 놓고 조금은 피곤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이것이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이 진정한 예수 마니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바울의 말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9절 말씀처럼 정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이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값진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가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일생과 또 재판 과정과 이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미쳐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예수에 미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진정 예수 마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결박된 것뿐만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자신감 있는 모습, 확신에 넘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값진 것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예수에 미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 저 마귀에 얽매여 있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포로된 자들을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이 나라가 이때 이 땅에 실제로 임하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예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고 그 생명 살리는 일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전하는 일에 내가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에 미쳐가지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는 무관심한 엉터리 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고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